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보는 대로 인생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 상황을 따라서 인생길을 갑니다.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서 인생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영접한 성도는 무엇을 보고 인생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을 떠나서 바란 사막을 지나 가데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어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을 몰래 살펴보게 했습니다. 모세는 정탐꾼 12명을 뽑은 다음에 가나안으로 가서 그곳이 농사짓기 좋은 땅인지 아닌지, 사람이 강한지 약한지, 천막에 사는지 도시에 사는지 연립에 사는지 아파트에 사는지 이렇게 알아보고 오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1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으로 출발했습니다. 40일 뒤에 정탐꾼들이 무화과랑 그 맛있는 석류랑 그 두꺼운 큰 포도를 가지고 와서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가나안은 참 좋은 땅입니다. 하지만 그곳 사람들은 매우 강하고 도시들은 성벽이 아주 높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갈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어서 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라고 말했더니 다른 정탐꾼 10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처럼 덩치가 엄청 큽니다.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작은 메뚜기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세를 갈아치우고 다른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가나안에 가면 죽을 텐데 뭐하러 그곳에 가겠습니까? 가지 맙시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호와께 순종해야 합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 대화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그 모든 일을 했는데 그들이 내게 순종하지 않는구나.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이 광야에서 너희들이 40일 동안 땅을 탐지한 것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헤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너희들 다 죽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 자녀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갈렙과 여호수아의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를까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데 왜 10명과 2명이 시각이 다른 것일까요?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적인 상황을 본 것이에요. 그들은 자신을 둘러싼 현실적인 상황을 보고 주저앉고 말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비록 내 앞에 내가 이길 수 없는 거인들이 있고 그 앞에 나는 메뚜기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한 현실 상황을 보지 않고 모세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상황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우리 인생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주목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볼 것인가 아니면 그 상황 너머에서 뒤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것인가.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고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늘도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영성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과가 분명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갈 때에 그때 비로소 영적인 길을 가게 되고 바르게 가게 되고 나중에 시상대 앞에 섰을 때에 남길만할 열매를 하나님 앞에 제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을 보고 인생길을 가야만 되겠습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려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 상황을 보면 두렵고 이겨낼 수 없지만 하나님을 보면 승리자가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 땅을 빠져나오게 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으면서 자유함을 얻고 새로운 삶의 기대를 갖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간 후에 바로가 내보냈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그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병거와 군사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온 상황이에요. 이렇게 추격해 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는 순간, 그 상황을 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너무나 컸습니다. 11절 말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상황을 보는 순간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기쁨에 찬 모습은 사라지고 모세를 원망하는 마음으로 바뀐 것이에요. 13, 14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들을 위협하는 애굽의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싸울 것이니 너희들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만 이 백성과 모세의 행동은 너무 다른 것이에요. 너무 다릅니다. 백성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두려워하지만 모세는 똑같은 상황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보는 것에 차이 있습니다. 바라봄의 차이예요. 백성들은 병거로 무장하고 자신들을 쫓는 애굽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볼 때는 그 군대 앞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죽음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모세는 그 상황에서 애굽의 군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바라본 모세는 두려워할 것이 없었던 것이에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는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시상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시상대 앞에 섰는데 그때 그 결과는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래야만 남길 열매가 있는 것이에요. 상황을 지배하시고 그 상황 너머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인생이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삶 가운데 매우 극심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그 상황에 묻히지도 말고 휩쓸리지도 말고 그 상황을 오히려 정리해 주시고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명예를 가지고 권세를 가질 수 있어요. 그 밖에 다른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세상 따라가서도 안 되고 사람 따라가서도 안 되고 상황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따라갈 때 바르게 가게 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며 가게 되고 남길 만한 열매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이 땅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남길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보고할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엊그저께 군대 제대한 것 같았어요. 제가 23살 7월 25일 날 제대를 했거든요. 그때는 참 세상 다 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옆에 흰머리가 생겼습니다. 머리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예, 갑자기 빠지더라고 머리가. 이제 좀 어르신들 죄송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아, 나도 이제는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구나. 예, 우리는 이 땅에 떠납니다. 다 두고 떠나야 돼요. 이만큼 더 가져갈 수 없습니다. 준비하셔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 따라가야만 나중에 열매를 남기는 것이에요. 주님이 니한테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내 열심히 놀다 왔습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한 가지는 나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할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곧 이 땅을 떠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아멘. 예, 분명한 사실이에요. 아무리 거보려고 해도 떠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닙니다. 상황 뒤편에서 움직이시고 계신 하나님을 보고 가야 돼요. 우리가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려면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무수히 많아요. 노트에 적어보세요. 날밤을 새면서 적어도 모자랍니다. 정말이에요. 아무것도 기억나요. 막상 찍으려고 하면은 떠오른 것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미래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였어요. 이성은을 초월하는 기적과 같은 재앙을 10가지 내렸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노예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노예에서 해방된 기쁨과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10절 말씀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간 후에 바로의 마음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그들을 노예로 삼아야 되겠어요. 다시 그들을 부리는 위치에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군사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왔습니다. 이렇게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는 순간 지금의 이 상황을 보는 순간 현실을 보는 순간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뿐이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힘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 사랑, 도우심,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이 과거의 사건을 기억만 했더라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짐작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애굽의 군사가 뒤쫓는다고 해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과거의 은혜를 생각만 해도 이것까지 짐작을 했을 것입니다.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생각했다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놀라지 않고 하나님을 분명히 찾았을 것이에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앞으로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오신지도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저는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어떤 자세로 이 만남을 준비해 왔는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좋은 것도 보고 계셨고 나쁜 것도 보고 계셨습니다. 나의 성공과 실패도 다 보고 계셨어요. 심지어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어렵게 고난당할 때도 그 모습도 여전히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실 뿐만 아니라 보신 후에 이것을 다 협력하여 손으로 갚아주신 하나님이셔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지금의 나의 희생, 나의 헌신, 나의 십자가의 삶,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응하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당한 모든 상황을 다 보신 후에 나의 억울한 상황, 이 어려운 상황을 다 보신 후에 그냥 셋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 가장 적당한 시간에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알았다면은 절대로 불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 한번 시편 103편 2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연히 단 한 가지도 없다고 말해요. 이걸 모르는 것은 나의 영성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무지함의 문제인 것이에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나에게 우연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 하나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어요. 좋은 일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족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섬길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주셨고 교회 안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일자리를 봉사의 자리를 직분을 주신 것이에요. 또 먹고 살게 하도록 생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자연이 된 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할 때에 우리는 상황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실의 환경만 보지 않습니다.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은 앞으로도 그냥 지나가시지 않겠구나 이렇게 짐작하시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렵고 낙심되고 좌절되는 이때 있더라도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과거에도 주신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앞으로도 도와주시겠구나.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족을 주신 것 엄청 감사합니다. 예. 남편이 없었으면 어떻게 미국 생활 살았겠어요. 교회 주신 것. 예. 남편이 없으면 저 혼자 못 갔습니다. 미경자매 그렇잖아요. 예. 아내가 없어 보세요. 내가 무슨 수로 살아가게 못 버팁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로 감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베푼 은혜 감사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앙 용어는 이 과거의 은혜를 바라본 신앙 용어가 있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이걸 좀 제시했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로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려면 최악의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진리며 사실입니다. 사람은 나를 버리지만 최악의 상황에 나를 여전히 붙들어 계시고 포기하지 않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이루시는 하나님, 이거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다 보면 그 상황에 눌려서 휩쓸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평정심을 잃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마음이 다급하고 초조하고 쫓기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어두운 침묵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 정말로 비참해지고 완전히 바닥이고 회복 불가능했구나, 이런 상황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내가 바닥을 땅속에 내려갔다 할지라도, 아무도 잊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들어 올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녀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망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서도 누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상황을 뚫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병거로 무장하고 자신들을 뒤쫓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았더니 두려웠습니다. 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죽음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미 끝장난 상황이에요. 이렇게 상황을 본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원망했지만 모세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바라본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말합니다. 13절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상황을 봤지만 모세는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끝장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오히려 항상 늘 능동적으로 자녀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모세나 이 사람 똑같은 성장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녀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남아있고 불안이 있고 공포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정신이 없다 할지라도, 절망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저히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것은 나의 감정일 뿐인 것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은요, 그 최악의 상황에서 나보다 더 나의 문제 때문에 아파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와 계셔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내가 풀어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까? 나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나에게 닥친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며 나를 도와주시며 나를 위로하여 주시며 나를 품어하여 주시며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셔야 돼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 생각을 할 수만 있다면,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도 이 생각을 할 수만 있다면 주눅들지 않고 상황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상황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도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생각할 때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결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첫 번째,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려면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라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
나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려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기도하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리키라고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가 지팡이 든 팔을 바다 위로 향해로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 바닥에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되었습니다. 건넌 후에 갈라진 바다가 다시 합쳐지면서 뒤쫓던 애굽의 군대와 병거와 기병들이 모두 물속에 잠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있은 적이 없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게 하신 하나님, 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을 체험하면서 홍해를 건넌 백성들 흥겨워서 축제 분위기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능력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셔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 모든 걸 하시고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니까 사울왕이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질투를 받아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왕의 시기와 미움 속에서 젊은 청춘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기까지 20여 년이 넘는 세월 광야에서 소망 없는 청년처럼 지내야만 했습니다. 여기저기 도망 다니다 보지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도망할 곳이 없는 것이에요. 나중에 사울왕이 3,000명의 추적대를 데리고 오는데 살 길이 없어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 원수의 나라 그 안으로 들어갔겠어요. 블레셋 가드로 갔는데 골리앗의 고향이었고 사람들이 골리앗의 가족들이 다윗을 바로 알아봤습니다. 생명을 위협받게 되어서 할 수 없이 수염에다 침을 흘리면서 바닥에 남의 집 대문 낙서를 하면서 저놈 제정신이 아니구나 미칭하기처럼 행세를 하면서 버텨냈습니다. 그것도 힘이 들어서 그것도 버틸 수가 없어 위기가 와서 다시 이스라엘 광야로 들어온 것이에요. 아둘람 굴 속에 숨었습니다. 이렇게 굴 속에 피해 있지만 언제 사울의 군사들이 닥쳐서 생명이 입게 될지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윗의 신세는 지금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굴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에요. 기도함으로 굴 밖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나의 환경, 나의 처지가 아둘람 굴 속에 갇혀있는 상황, 문제와 위기의 상황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나오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전능하십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나의 미래도 얼마든지 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의 미래를 열어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도 뒤집으신 하나님,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그 능력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작은 신음에도 반응해 응답해 주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절대로 우리를 예민하지 않으시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저희 부모님을 바라볼 때에 때로는 철없을 때예요.
참 철없을 때에 아버지에게 너무 엉뚱한 것을 요구해도 아버지께서 항상 들어주셨어요. 이게 저에게는 그 부모님이셨어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으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손을 내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 좀 잡아주세요. 손만 내밀면 하나님은 100% 잡아주신다고 저는 개런티합니다.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사람은 그렇게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아무리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받아들이셔야 농담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믿으셔야만 돼요. 이분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이 말씀을 믿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뜻밖의 어려움과 캄캄함이 닥칠 때에 상황을 보지 마시고 상황에 휩쓸리지도 말고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능력이신 하나님, 상황을 뒤집고 해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반드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민생활 힘듭니다. 때로는 삶이 지치고 피곤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때로는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에 주저앉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너무 힘들어요. 세상의 삶이 어려워지고 우리 영혼의 시련이 닥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게 이민 현실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에 절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같은 상황 내가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나의 능력, 나의 노력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상하기도 하고 주어진 정황이 나를 절망시킨 일들이 이런 것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내 안에서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뭘 잊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서 나와 동거하시고 동락하시면서 나와 움직이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도록 이런 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나의 안에도 내 안에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애국 군대를 보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희망이에요. 애국 군대를 보면은 절망이지만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지고 열매가 달라집니다. 사람을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지금 묻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바라볼 대상은 내 안에 계신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이다. 예, 이건 정확한 답입니다. 우리 현실의 삶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의 나라 산다는 거 정말 어려워요. 피곤합니다. 때로는 내면이 골마 터져가지고 나도 어떤 나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좌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수십 번이에요. 나의 해결 노력으로 이것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며 나에게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이 문제점 왜 해결해 주지 않겠어요? 나의 죄 문제 죽음까지도 아들을 내면서까지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죽음보다 더 자그마한 문제를 왜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 상황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그렇게 사시다가 시상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칭찬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